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되게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물난리를 겪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더운 지역을 데스밸리 사막인데 여름에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5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이 데스밸리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15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지난 주간에 덮쳤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기상 이변, 그리고 또 너무 지루하게 끌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또 코로나 때는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장사할만 하니까 너무나 무섭게 치솟고 있는 금리, 온통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돕는 복음의 전함 그 전도 단체에서 매달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죠. 이 아름다운 귀한 비싼 재능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데 이 방전된 것을 다시 충전,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충전해 주시고 성가대 찬양처럼 광야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은혜, 또 샘솟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에는 또 이런 간단한 이미지지만 너무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향할 곳, 그리고 내 자신이 향할 곳,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 달에는 다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미지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잡는 인생 손잡이, 너무나 익숙하고 와닿죠.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또 차를 탈 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렇게 꽉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을 더 견고히 붙잡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보았는데 제목이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끌었습니다. 잠깐 흔들려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제목 그대로 잠깐 흔들려도 괜찮아. 제목만 가지고도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대단히 강력한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 116편이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그 시를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떤 이제 장단을 사용할 것인가, 가락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오래되어서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믹담, 마스길, 시가윤, 또 깃딧, 여두둔, 지난번에 한번 문납벤,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인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곡조로 시편을 이렇게 읽어라, 읊어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믹담이라는 표제가 있는 시는 6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믹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첫 번째는 황금의 시, 잠언 같은 금언,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라틴어로 스텔로그라피아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텔로그라피아는 철의 색이다, 돌의 색이다, 비석에 이제 글을 새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면 10년, 심지어는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의 이 믹담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확언하기 어려우나, 이 두 가지 학자들의 해석을 봤을 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로그라피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그 시를 철에 새기든 돌에 새기든 다윗은 자기 마음과 영혼 속에, 의지 속에 견고하게 새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의 신앙과 인생에서 아마 가장 뜨겁고 강력한 확신, 신앙의 전성기 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확고하고 또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의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그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컨디션이 있습니다. 육체도 컨디션이 있고, 건강도, 또 우리 감정도 컨디션이 있죠. 또 사업, 경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동일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상황은 대단히 강력한 또 최상의 정오의 태양과 같은 믿음이 드러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표현이 2절 안에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5번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6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으로 삼는 게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보다는 돈이나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으로 삼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많이 쌓여 있으면 든든하게 여겨요.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또 어떤 기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쌓여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우리가 전전긍긍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주님부터 찾고 보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특히 초신자 가운데 심지어 이런저런 온갖 종교와 잡신까지 섬기다가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부터 찾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더 찾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다윗은 거의 반사적으로 좋은 일에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도 이것도 저것도, 그 중에 주님도 하나. 다윗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현금, 주식 등 이런 것들을, 재산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게 있으면 안심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이 분의 이름을 딴 거죠. 그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물려받은 전 유산을 싹 처분해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림처럼 탁발 수도사, 탁발이란 말은 구걸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유산 평생에 은행에 넣어두고 또 두고 이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처분하고 그는 불황자처럼 구걸해서 이렇게 얻어 먹으면서 수도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믿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참된 행복의 출처, 생명의 출처,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라는 표현 뒤에도 나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모래성과 같은 것에 인생의 기반을 두고 힘을 삼고, 또 그것이 쌓여 있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죠. 부자처럼 이제 내가 먹을 거 충분히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마음 놓고 즐기며 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텐데 네가 쌓아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3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1절 2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땅에서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친한 사람,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몇 시간을 만나도 즐겁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께, 땅에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반대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교제보다는 불신자와의 교제가 더 재미있고, 술 친구들이 더 좋고, 사업의 친구가 더 좋고, 골프 친구가 더 좋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가는데,
신앙의 공동체는 거의 관계가 없고 모든 즐거움이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놀고 즐기는 걸 좋아한다면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그리고 특별히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피차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집사님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금년에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교회를 40년간 얼마나 공짜로 다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주일 성수도 거의 못하고 어쩌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은혜 주셔서 봉사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배와 봉사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는지를 처음으로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금년에 이제 조금 더 교회 일들을 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40년 동안 공짜로 교회 다녔다. 공짜로. 좀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까지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 예배팀, 안내 주차, 또 지금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 다 예배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식사주 등등 등등. 내가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혹시 공짜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작은 직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참 와닿네요. 40년 동안 공짜로 교회를 다녔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복으로 삼고, 그리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함께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여러분 방대한 성경을 12가지로 줄인 게 사도신경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게 교회지, 그냥 건물에 한번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로 나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나의 기업, 5가지로 하나님을 표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시다. 정말 나의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내 재산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재산이요, 참된 재산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이사를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 끝나고 이제 집사님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는데, 함께 식사 시간에 교제하면서 이제 이분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집사님 요즘 코로나 또 이게 경제 참 너무 힘든데 회사 경영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제대로 생각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이게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운칠기삼 들어보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뭐 학문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운칠기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운이 좋아서가 70%고 내 기술과 노력과 땀은, 내 능력은 30%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건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 생각이 바로 서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칠기삼. 여러분, 불신자들도 좀 겸손하고 생각이 바르면 이 모든 게 결코 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기도 맞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이 개발이 돼도 그 노력만, 백신 개발하려 온 세계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달라붙어 불철주야로 해도 여러분, 그거 개발하는 게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엔 잘 모르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방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컴퓨터로 그 회사를 검색해 봤더니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이름이 나누면 계속 발전하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껑충껑충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은칠기삼. 하나님의 은혜가 70%고 나의 노력과 능력이 30%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깊든지 믿음이 이제 초신자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바울사도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내 삶을 온통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운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이런 카톡에 이런 것들 이렇게 붙인 분들이 참 역시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힘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하나님께 친한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다윗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줄로 재어주신 것이고 유산이고 사업이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올려드리면 감치 봉독의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 먼저 모든 범사에 하나님 먼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좋고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실 것이고 그를 언제나 내 오른쪽에 내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을 둠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결심을 표합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결단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이 16편은 다윗의 인생의 신앙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좋은 컨디션이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결심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심으로 그러한 인생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이러한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좋고 위대한 결단인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어가 여기에서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가 항상, 좋은 뜻이지만 주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내 앞에 모실 것이고 나의 오른쪽에 내가 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결단인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편 16편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16편 또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말 불붙는 강력한 다윗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이제 이게 좋은 평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지만 고난의 초기 또 어떤 어려움이 이제 다 그늘이지기 시작하면은 자 8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기에 본문에 없지만 어떤 사람 평생 내가 안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안할 때 그리고 어떤 고난의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증가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편 62편 2절도 다윗이 쓴 시인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내가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고난이 이제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시편 17편 1절과 9절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이 상황이 쪼여오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말기가 되면은 시편 20편 1절 6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일평생 끄떡없을 것 같은 견고한 반석 같은 다윗이 고난이 시작되고 조금씩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강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시의 내용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어떤 시에는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시편은 전체 150편이나 되고 성경은 전체 66권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이 많이 헷갈리고 혼돈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시편은 전체 150편이고 성경은 전체 66권이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헷갈리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의 특정 구절을 달달달 암송하고 또 성경에 이렇게 체크하고 지금도 뭐 저희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더 체크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강하게 체크되어 있는 구절들이.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은 저나 여러분이 뻔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보다 내고 듣고 싶은 것,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구절이 훨씬 더 우리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널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 좋죠.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우리 시작부터 끝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에 후다닥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결론까지 16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기간이 길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인데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완성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9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시점까지
이 시편 한 편에 150편까지의 전체 기간이 9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아삽, 고라, 솔로몬, 헤만, 에단 등 많은 무명의 성도들, 우리는 보통 다윗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고 나머지는 도대체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무명의 많은 성도들이 90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시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은 모든 사람의 영혼의 거울이다. 모든 사람의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50편 가운데 73편 절반 가까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보면 찬양시, 감사시, 교훈시, 회개시, 저주시, 배반시, 억울함, 슬픔,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탄식입니다. 지금 16편처럼 이렇게 힘있고 막 정오의 태양처럼 확신과 기쁨과 헌신이 아니라 시편의 대부분 가장 많은 분량은 탄식과 고통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윗을 지금 이렇게 분칠하고 너무 예쁘게 화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세히 다윗을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가장 밑바닥과 꼭대기와 온갖 상황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듯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너무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좋은 면 이렇게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왜 예수님의 조상이다 다윗 왕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이해도 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잠깐 흔들려도 괜찮아. 자, 시편의 73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다 그랬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다윗이야말로 가장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 그 배짱과 믿음으로 그러한 다윗을 딱 각인이 되어 있지만 시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이렇게 많은 시들이 절박한 시대의 다윗에게 많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 다윗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라는 것과 사람은 좀 흔들릴 수도 있어. 어느 게 더 옳습니까? 어느 게 성경적일까요?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율법입니다.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사람은 좀 흔들릴 수 있고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제 어떻습니까? 인생을 경험해 보면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삶의 실상에 부합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 너무 이렇게 영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나 갈등과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을 좀 나랑 좀 잠시 깨어있을 수 없냐? 나 진짜 너무 고민돼서 미치겠다,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막상 아버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을 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쇼처럼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얼마나 내적 갈등이 깊었는지 처절했는지 기도할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요. 그럼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이 갈등은 요때 딱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시험 당하셨고 평생에 끊임없이 공생시까지 40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런 시험 받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갈등을 하네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흔들리셨습니다. 많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40일 금식할 땐 천사가 도왔다고 했고, 여기에도 여러분 천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셔서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잠깐 흘려도 괜찮아라는 이 책은 일본의 야스오카 로겐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이 야스오카 로겐 이 스님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잘 전달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민 스님 같다 그럴까요? 그런 분이에요. 여기 아래에도 제 작은 글씨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도망쳐도 괜찮아,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편이 바람 피면 이혼해도 괜찮아, 무리해서 희생해도 정작 당사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흔들리는 당신도 아름다워, 상대 생각은 바꿀 수 없어, 또 당신이 그 남의 생각을 바꿀 권리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인간이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 상당히 위로가 되고 와닿는, 저도 이 제목을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나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책과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뻔하니까, 인간이 역사가 살아가는 게 뻔하니까, 지금도 보세요. 정치를 막 돌아가면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반복 얼마나 됐다고. 다음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상을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성경은 원인과 해결책과 결과를 전혀 다르게 처방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아까 야 이게 내 힘만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운이 좋다는 운칠기삼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운밖에는 해석할 수 없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신본주의, 모든 뿌리가 뭐냐? 하나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처방이 뭡니까? 인본주의는 나의 노력과 의지와 또 나의 교양과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개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개선해서 개조해서 좀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 그렇게 안 보이죠. 태산같이 견고해 보여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결국은 완전히 영원히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성경은 겉으로 볼 때 아주 태산 같고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고 결국은 크게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부터 시작하면서 이 믹담이라는 것이 뭐 금원, 교훈 이런 뜻도 있지만 바위의 색이다, 뭐 철의 색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그리고 내 오른편에 모시러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하고 강력한 결심을 드러내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설교 소론에도 복음의 전함에서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런 이미지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죠. 얼마 전에 이 이미지가 또 이렇게 보내져서 받으셨죠. 괜찮아, 흔들려도. 나침반, 그렇죠? 나침반을 보면은 처음엔 막 흔들리지만 그런데 이내 곧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죠. 우리가 좀 흔들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다, 그런 이미지가 여기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침반이 언제나 북쪽을 향한 이유가 나침반 바늘의 자생력입니까? 아니면 타력일까요? 이 나침반 바늘의 스스로의 언제나 제자리를 찾는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힘이 있어서일까요? 바늘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자기력 때문입니다. 바늘은 끊임없이 약하고 흔들리지만 그 바늘을 붙잡아주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자기력의 힘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아빠 손을 강하게 잡아도 금방 놓칩니다. 그러나 아빠가 꽉 잡아주면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결심과 나의 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바늘이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서 북쪽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흔들리지만은 자력이 작용해서 제자리 언제나 북쪽을 향하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다 함께 내 속에 근심해 만하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신앙은 아까 16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를 언제나 내 우편에 모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이미 죽음 속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시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지 내 믿음의 힘이나 내 의지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그의 굳은 결심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믹담입니다. 하나님의 믹담,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결단과 언약. 이사야 49편 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젖먹이 자식을 잊는 여인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제 손에다가 쓰는 분들 많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 믹담이란 뜻이 바위 위에 철에 새겼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 것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새기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새긴 줄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끊임없이 흔들리고 배반하고 멀어지고 하는, 틈만 나면 멀어지고 살만 하면 숨쉴만 하면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전에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머리의 가시관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과 발에 이 못자국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보혈로 우리를 새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만 결론은 내가 버티는 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 묻은 손으로 언약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